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대 주하기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 교동문 31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인인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한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가는 현실 가운데 저희는 언제나 염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대부분이 힘없고 연약한 자임들을 봅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받음에도 차별되지 않게 하셔서 이러한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기는 진정된 듯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창궐하여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다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교회가 지목되고 있으며 질병의 확산의 중심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의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려오니 이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감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일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제한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생활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운데 이 질병을 막기 위해 힘써 싸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속히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도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가족의 안식처인 집과 땀 흘려 이룬 농작물과 삶의 터전이 헛되이 사라지가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도 작은 힘과 정성을 합하게 하시고 그들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치와 부동산 문제 등인 경제 문제로 혼란스러워져가고 있으며 남북 문제 등의 주변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이런 때에 주님의 교회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무리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나갈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지만 무엇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주자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또한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과 고아와 가부된 자들 같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눔이 있고 실천과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당예부터 각 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군속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역을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시는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 하나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상에 있는 구속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조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교회 영유아로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교육부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질까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낸 즐거움과 기억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찔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 누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한 일상생활 속에 지치고 피가는 몸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또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새로운 힘과 또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힘있는 육신의 양식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질문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가?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가?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질문을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가? 내 가족과 처자식과 형제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 모든 혈육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구는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 요구는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복에 나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사주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복에 나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사주게 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를 쳐다보는데 반 미치광이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이상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면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웬 대낮부터 이런 놈을 만나느냐는 뜻이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구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구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겠어요? 요구에는 반드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려면 그 이전에 이미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요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심지어 우리 집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 저기 정말 신발 좋은 거 나왔는데 하나 사주세요. 근데 30만 원짜리야. 저 30만 원짜리 신발 하나 좀 사주세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자녀를 반 미치광이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없이는 요구가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구걸이죠. 구걸이나 부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는 네 목숨까지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네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요구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적절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만 형성되어 있다면 무슨 요구를 하든지 상관이 없을까요? 관계만 형성되어 있다면 무슨 요구를 하든지 상관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는 반드시 관계에 비례합니다. 따라봅시다. 요구는 관계에 비례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적절한 요구가 요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8월 첫째 주간인가 둘째 주간인가 그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영동교회 내 차 항상 세워놓은데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그 차를 주차를 해놨어요. 제가 휴가 주간이었네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켜놓은 채로 주차장 여기 뭐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시동을 켜놓고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보통 시동을 켜놓고 문을 닫으면 문이 안 잠겨야 되거든요. 근데 문이 잠겨져 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리 교회 자동차 전문 전공자한테 물어봐도 내가 이 차를 설명받을 때 이 차가 시동에 켜있든 안 켜있든 이 키뭉치에 키가 꽂아져 있으면 절대 문은 안 잠깁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차 안에서 시동이 켜져 있었고 거기에 내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키뭉치에 교회 출입 열쇠도 다 있고, 근데 문이 잠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 이 차는 자동으로 문이 안 잠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3분이나 4분이나 있으면 저절로 문이 탁 튀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그 보험사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 보험 전화 핸드폰 번호에 그 보험사 이게 전화번호가 다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교회 안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때 어떤 한 동사무소 직원이 교회로 오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저래 해서 차 시동이 걸어지는 가운데서 차 이게 잠겨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제가 마침 차 문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잠시 뚜닥뚜닥 하더니 차 문을 열었어요. 차 문을 열었어. 그러더니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동사무소 직원이 말이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잘 됐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근데 목이 좀 타네요. 아이스크림 좀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 있으라시라고. 내가 대연동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가지고 내가 한 50개 사가지고 직원들 다 먹을 수 있는 내가 사줄게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이 더운 날씨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좀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요즘에 하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카드 빚이 한 2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 빚 좀 목사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차 아까면키로 해놔 그냥. 차가처럼 해놔 그냥 아까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가상의 얘기예요. 차 문이 잠기는 이 일은 공경한 일은 처하기는 처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문을 연 게 아니고 만약 이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줬어요. 그럼 이미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목 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요. 그러나 자기 카드빚 2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면은 이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성의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관계성을 뛰어넘는 요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너희들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혈육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구한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가졌던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길래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의 이 사랑 요구가 실로 엄청난 것이라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실로 엄청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이 요구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구약성에서 누구도 했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읽어봐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로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면 이 요구가 무작정 나올 수 있느냐고요. 이런 요구가.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출애굽기 20장 그 2절 바로 한 절 앞에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만 섬기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네게 두지 말라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자유도 없이 온전히 노예 생활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요구는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일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째는 읽어봐요. 시작. 출애굽 구원으로 그 정도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구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받은 이스라엘 당대에만 해당되는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종살이 했지 너희들만 종살이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자식들도 애굽의 병사들에게 등에 채찍질 나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을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되 너희 자손들을 대대로 구원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대로 너희들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이 요구는 주 출애굽을 받은 당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해당되는 요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늘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교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 지나친 요구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오히려 놀라운 특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이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나만 섬기라 라고 했다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유일한 신이신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너희들만 나를 섬기라라고 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이런 특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 나만 섬기라라는 이 말씀은 지나친 요구나 특권이 지나친 요구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왜 예수님은 지금 당대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지금 다시 예수님 당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심지어 너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결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는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수준과 똑같아요.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이미 어떤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4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읽어봐요. 시작. 예수,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구약부터 통독하다 보면 구약 말라기까지 읽으면 성경 그반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구약 성경이 아무리 분량이 많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휴지 조각이 돼요. 구약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두꺼워도 한 가지만 빠지면 휴지 조각 된다고요. 뭐가 빠지면?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빠지면 구약 성경은 휴지 조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부터 말라기 엘리야가 온다라는 그 예언까지 줄기차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예언했는가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누가복음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글로 써놓은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읽고 있는 구약에 관한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어떤 관계냐?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친히 증거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계속 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 57절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 자신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메시아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곧 일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이런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 요구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요구요, 정상적인 요구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 3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 온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는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죠. 과도한 요구가 아니고 지나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얼마나 큰 실수냐.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왜 엄청난 큰 실수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겠습니까? 일생일대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27,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그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약속이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구, 즉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만약 너희들이 나보다 너희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너희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 나에게 합당치 않다란 말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사랑의 요구는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이기심 가득한 사람의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요구이고 축복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우리 자신들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는가? 왜? 그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며 예수님의 이 요구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정말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심지어 자기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는 정말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지나친 요구나 아니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요구는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만약 예수님의 이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오늘날의 현대 인간과 현대 인류와 예수님 사이는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인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읽어봐요. 첫째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자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은 다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인류로 태어난 이상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우주 창조 만물을 누리고 있는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고 정상적인 요구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읽어봐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여전히 온 인류에 대해서도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예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모든 범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땅의 온 인류는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고, 오늘날 한국 사람에게도 가장 나를 사랑으로 외친 것이고, 미국 사람에게도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외친 것이고, 중국 사람에게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외친 것이고,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에게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고, 온 세상의 인류에게 예외 없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미 구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결론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로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가?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요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기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형제 자매 혈육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확증되고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보장된다라는 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거나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예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와 모든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읽어봐요. 이 요구를 통해서 시작. 이 요구를 통해서 예수와 나와의 제자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이니까. 그러니까 제자와 예수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제자와 예수 사랑은 절대 분리되지 못합니다. 제자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것이 맞아요.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 목숨까지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아닌데도 내가 마치 제자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 구분점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를 내가 잘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예수 사랑과 제자도의 관계가 명백하게 확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요구는 분명히 지나친 요구나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요구가 나에겐 좀 지나친 요구로 느껴지고 과도한 요구로 느껴진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의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네가 가진 모든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내게는 과도하고 내게는 좀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시고 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지나친 요구요, 과도한 요구로 생각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제자가 못 됐다라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지도 않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도 아직 확실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모든 것이 척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봐요. 이 요구를 통해서 시작. 이 요구를 통해서 예수와 전 인류 역시 제자 관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수많은 무리에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요구는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다 요구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은 더 이상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문제예요. 오늘 모든 인류에게 누구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필연적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필연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인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구원과 영생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필연적인 일이죠. 필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이 문제를 우리 소수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 세상 민족,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거절하면 예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필연적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그것을 따지고 있다면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만약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심판과 멸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여러분 내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도는 절대로 내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한 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이 은혜의 깊이만큼 제자도가 나와요. 제자도는 은혜의 반작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면 제자도도 잘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도 신앙생활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생각하면 난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미 짐 싸가지고 그냥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뭐하러 헌금합니까? 뭐하러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버리고 허비합니까? 밖에 나가서 이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세요. 그것이 100번 나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게 100번 낫지. 교회는 교회대로 실컷 다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실컷 냈다가, 돈은 돈대로 실컷 허비했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피 옳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 이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을 다 바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고 했던 이 요구는 그 부자 청년 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다 너희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부모보다, 내 처자식보다, 내 혈육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더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네. 금멸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하는 이 귀한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재단에도 드려지는 손길과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약속대로 그들의 가정 창고에도 재물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옵고 주님을 경외하여 드리오니 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모든 건강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대소사 모든 문제들 위에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감사 예물 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의 제목마다 주님 그 글씨들을 읽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선교 구제 여러 가지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귀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연약하여 가정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다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당분간 또 다음 주일까지 가정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11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예배에 나왔다가 또 가정 예배로 드려졌다가 하는 일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또 신속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다 교회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또 아주 일사불란하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5일까지는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잘 드려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잘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페를 참 많이 가는데 우리 특히 젊은 성도님들 카페를 많이 가는데
카페를 가면 참 이게 위험해요. 다 그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카페 이런 다중 시설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동 장학생 모집이 있습니다. 목회 스페셜란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제 신청 기간이 9월 6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해 주셔서 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와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이근용 집사님이나 또는 이경은 전도사님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3을 위해서 고3들의 진로와 수능 준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